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2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양대 유영만 교수가 쓴 공부는 망치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다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루소의 말이다. 최고의 공부는 내가 직접 체험하면서 몸으로 느끼는 깨달음이라. 머리로 아는 암과 온몸에 각인되는 느낌은 차이가 크다. 열정은 추상명사가 아니다. 열정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 남들은 한계로 생각하지만 그 한계선에서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열정은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다. 열정은 열정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지칭한다. 열정적인 사람은 열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추상명사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내 몸에 각인되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살아 숨쉬는 동사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모든 추상명사를 동사로 바꿔서 지금 여기서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 여러분, 이 내용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과 무관함 알미,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다. 믿음은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동사다.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 남들은 한계로 생각하지만 그 한계선에서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다. 믿음은 믿음이 있다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지칭한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믿음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내 몸에 각인되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살아 숨쉬는 동사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믿음이라는 명사를 동사로 바꿔서 지금 여기서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삶에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수넴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유력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그 지역에 올 때마다 대접을 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엘리사를 위해 방을 만들어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세심한 배려를 받던 엘리사가 그녀에게 보답하려는 생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여인에게 현재 아이가 없었고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는 그녀를 불러서 내년 이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엘리사의 말에 그녀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한 해가 지나서 이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녀의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추수밭에 갔던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에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너무나 의아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의 시신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아들의 시신을 자신의 방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방, 즉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묵었던 그 방 말입니다. 엘리사의 방에, 그리고 엘리사의 침상 위에 아이의 시신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보통 이런 상황에 남편을 찾는다는 건 무슨 이유겠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사환 한 명,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24절에 보시면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출발하면서 자기 사환에게 이야기해요.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에게 달려갔다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면서 사환에게 이야기해요. 나귀를 몰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거든 무조건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뭔가 서두르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재촉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가장 서두르고 있는 게 뭐냐면 빨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만나 그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다면, 또 얼마나 소망했다면 여러분,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줍니다. 그리고 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에게 두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30절을 보세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죠? 반드시 엘리사와 함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즉 엘리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였어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아이의 시신도 자기 방이 아니라 엘리사의 방에 뒀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달려서 엘리사를 찾아가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가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여인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집에 오기를 원했어요. 이유가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의아한 모습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의 이면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한 가지 분명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됐습니다. 아하, 여러분, 믿음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되면 그 어떤 절망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되면 그 어떤 좌절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동사가 되어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 여러분, 어떤 행동과 말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죠? 생각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 믿음이 명사가 아니고 믿음이 동사였다는 건 분명히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문맥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에 관해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여인에게는 현재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성경이 왜 굳이 그런 표현을 기록해 놨을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즉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때쯤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 속이지 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장난치지 마세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의미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을 할 때조차 이 여인이 그 말을 믿지 못할 만큼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여인이 그 다음 해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건 무슨 경험이었겠냔 말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이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이시구나. 본인이 본인의 몸을 제일 잘할 텐데, 본인이 본인의 상황을 제일 잘할 텐데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아이를 낳았어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이었을 거란 말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죽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픈 게 아니라 죽은 거거든요.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수순을 밟아야 되겠지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의아한 행동을 하지요. 그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기에 믿음이 동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요, 낙심됐을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인간인지라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이 동사가 됐어요. 어떻게요? 생각이 달랐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낳을 수 없는 중에 아이를 낳게 하셨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없던 아들도 주시는데, 있는 아들이 죽은 거 살리시는 거야?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 여인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명사에 머물지 않고 동사가 될 수 있는 비결, 누구나 다 어렵고 힘겨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절망, 낙심,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오늘 내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절망에 당당히 맞서서 그 절망을 향해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 절망을 향해 믿음의 행동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나의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전에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상황 앞에 믿음의 행동으로 선포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좌절과 낙심의 형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적어놓고 있어요. 12절부터 보실게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재앙 때문에 바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완악했던 바로가 굴복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13절 보세요. 그가 바다를 갈라,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사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안전하고 그리고 선하게 이끄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15절 보세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이런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다고요. 21절,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노하셨어요. 심하게 분노하시고 화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의 이유에 관해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그들이 보고 경험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면 11절을 보세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행한 일을 잊었도다. 잊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광야는요, 끊임없는 문제가 연속이었습니다. 홍해가 있었고, 홍해를 건너면 물이 없었고, 물이 있으면 먹을 양식이 없었고, 계속해서 문제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해요. 또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 앞에서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들을 뭐 했다고요? 잊었다고요. 그럼 거꾸로 문제 연속인 광야 삶 속에서 이미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니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을 신뢰했겠지요.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아,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 떠오르는 것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절망과 좌절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억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기억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이전에 내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오늘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보다 더 큰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굽이굽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명사에 머물지 않고 동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 어떤 문제와 절망도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명사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발휘되는 믿음,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이 되어서 그 어떤 절망들도 돌파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동사가 된다는 게 어떤 말일까? 믿음이 동사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시면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아이의 시신을 두고 남편을 불러서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찾아갈 수 있을까? 지난 주간에 1:1 양육을 할 때 설교 내용을 나누면서 제가 이 질문을 다 했었어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의 행동 중에서 가장 의아한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었더니 모두가 한결같이 이 대목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죽었는데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의아한 행동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개의 가정 같으면,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우리가 이 모습을 가장 의아하게 생각할 만큼, 자, 추수밭에 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집에 들어온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이 여인이 남편을 찾는다면 이유가 뭐겠냔 말이에요.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부분 남편, 아버지가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가정에서 지금 가장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여인 혼자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죠. 어머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여인이라면 당연히 남편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더더군다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이 일은 여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남편을 의지하고 또 이 모든 뒷수습을 남편한테 부탁하고 이게 정상적이란 말, 이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대개 경우는 그렇게 해결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행동했던 이 여인은요, 이걸 충분히 혼자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 가정에서 벌어진 가장 큰 문제, 가장 무거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을 지금 이 여인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어요. 아, 여러분, 믿음이 동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강해요. 남자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니까 강한 게 아니에요. 여인이라도, 아내라도, 어머니라도 이 가장 큰 일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능히 감당해낼 만큼 믿음이 있었던, 믿음으로 행동했던 이 여인은 강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강합니다. 경력, 학력, 재력, 체력, 다 뒤에 뭐가 들어가요? 힘력자가 들어가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게 강하면 힘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그 모든 힘을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제일 강해요.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경력이 모자라도, 학력이 짧아도, 경제력이 약해도, 체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강하니까 절망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인이라고 해서 약한 거 아니고요. 가진 게 없다고 해서 힘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요. 배운 게 짧다 그래서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동사가 되면, 믿음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은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약하다 강하다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신뢰는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친밀함이 쌓여야 관계가 돈독해지지요. 관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돼요. 종이 한 장을 찢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가 차곡차곡 쌓여서 10장, 20장만 돼도 찢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지금보다 더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절망 앞에서도 동사가 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강해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믿음은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억해야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와 능력들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가는 과정에 늘 그거거든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역사들을 기억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그럼 강해진다는 걸까? 자, 여러분 시편 124편을 좀 찾아보세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이 시를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24편을 보시면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맹렬했대요. 맹렬했다. 그래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얼마나 그 기세가 강렬했는지요. 산채로 집어삼킬 만큼 강력한 공격과 도전이 있었대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사실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지만 이번에 여러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정말 물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쉽게 짐작이 되실 거예요. 물이 우리를 휩쓸며.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공격이 다윗에게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5절에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도무지 다윗이 감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의 승리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그래서 8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맹렬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날을 회상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이 뭘 기억하고 있는 거냐면, 이길 수 없었던 상황보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이길 수 없었던 상황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편이 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아니셨다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즉, 그는 그날의 맹렬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는 그 사실을, 그걸 기억한 게 아니었고, 지금 다윗이 기억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기대하면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지만 쉽게 잊고 현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저 우리의 믿음이 명사에만 머물러 있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도움과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저 지난날 어려웠던 상황만 기억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그 여러분의 기억에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십시오. 그때 어려웠을 때, 그때 힘겨웠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주님은 지금도 내 편이십니다. 견디게 하셨고, 넘어서게 하셨고, 극복하게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만 기억하지 말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 그 결과만 기억하지 말고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만 기억하지 말고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큰일만이 아니라 일상도, 사소한 평범해 보이는 일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강해야 이길 수 있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믿음은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이 동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믿음으로 행동을 하지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지요?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절망의 문제가 해결됐지요. 믿음으로 절망을 극복했어요. 이겨냈어요. 어떻게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일단 아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아들만 살아난 걸까? 만약에 이 아이가 그냥 죽은 채로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어떻게 살겠어요? 원래부터 아들이 없어서 계속 없었다면 큰 문제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없었던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 상실감은요, 아마 이루다 말로 표현이 안 될 겁니다. 또 부모로서 자책감도 좀 있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사실은
그냥 아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한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고 행복이 없어지고 한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아이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산 거고 어머니도 산 거고 가정도 산 거예요. 이런 믿음이 동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은 살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역동적인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이 생기를 얻고 활기를 얻고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것만이 죽음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동사가 돼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분명히 절망이에요. 근데 절망에서 소망이 되거든요. 이기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제 남은 건 포기밖에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서서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다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다시 그 모든 상황들을 박차고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리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다시 말하면 기억해야 살릴 수 있어요. 뭘 기억하는 거라고요?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특히 뭘 기억해야 강할 수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강해질 수 있어요. 자,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살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그 지난 7월 16일에 미국 허핑턴 포스트에 올라온 기사의 내용이에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20대 남성 피자 배달원이 불타오르는 주택에 들어가서 1세, 1살 영아를 포함해서 5명의 아이들을 구해낸 거예요. 이게 엄청난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 인디애나주 경찰에서 발표했는데, 이 피자 배달원인 니콜라스 보스틱은 지난 11일 오전 0시 30분, 그러니까 밤 12시 반인 거예요. 그 시내 주택가를 운전해서 지나가던 중에 2층 집이 막 불길에 휩싸여서 불타 있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911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휴대폰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고를 못하니까 직접 그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당시에 주택 내부에 1살, 6살, 13살, 그리고 18살 청소년 등 5명이 있었대요. 아이들의 부모가 외출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예요. 뒷문을 통해서 집에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누가 있어? 여기 있어? 막 그럼 소리를 쳤고, 그 소리를 듣고 막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구출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구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출된 아이를 통해 들어보니까
6살짜리 소녀가 아직 집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이 보스틱이라고 하는 청년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방을 뒤지고 침대 밑을 뒤지고 옷장을 찾아 헤매다가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가 얘기하기를 집안이 온통 연기투성이었고 내가 오늘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그렇게 한참을 헤맨 끝에 이 보스틱이란 청년이 6살짜리 소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그 집안에 퍼져 있었고, 그래서요 이 아이를 안고 창문을 뚫고 탈출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연기를 마셨고 또 창문으로 뛰어내리면서 팔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대요. 구조된 아이들 아무 부상이 없었고, 그리고 이 청년도 큰 부상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스틱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용감합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막 이렇게 찬사를 보냈대요. 근데 이 보스틱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시간에 현장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한, 특별한 어떤 무언가가 이 청년에게 있었던 걸까? 근데 이 청년이 말하잖아요. 나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아, 내가 살아있으면 살릴 수 있는 거구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분명하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 대단한 용기 뭐가 있으면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확실하면 돼요. 그런 열정 뭐가 있으면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확실하면 돼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우들도 믿음이 있다면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분명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내가 그래서 오늘도 살고 있어, 내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면은요, 당연히 힘겨워하고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있는 생명을 보고만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즉,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뭐라고 말해요? 영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죠. 호흡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실신하고 점점 아이가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랬어요. 감당이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여러분 간교한지 그 예수님 앞에서도 이 아이가 격려를 일으키면서 쓰러집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If you can,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조건문으로 물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Everything is possible.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끝에 이 아버지가 내가 믿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셨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합니다. 아이가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살아나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그게 안 됐던 겁니까? 그때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이 딱 단정지어서 말씀하세요. 그럼
정말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확실하면 살릴 수 있다고요.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각양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때문에 그 죽어있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하지만 우린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 이거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의 이성은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렇게 우리의 이성은 죄의 본성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자녀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아내가 무조건 다 예수를 믿어요? 자녀가 예수님 믿는다고 부모들이 다 저절로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미션 스쿨을 다녔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이성들을 깨우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복음의 강체를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견고한 진을 틀어놓고,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죽어있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은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어떤 분은 평생을 기도하신 분들도 있어요. 참, 여러분, 쉽지 않죠.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분명히 다 같이 함께 교회 나오고 싶을 텐데, 야, 얼마나 같이 같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을까. 교회 오려고 혼자 나올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씁쓸할까. 예배를 마치고 혼자 돌아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겨울까. 혹이나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게 얼마나 부러울까. 분명히 다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린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실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살리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요. 아니, 우리가 역동적인 믿음이 동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얼마나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양한 많은 공격들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도전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런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벅찰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우들 중에 힘겹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관심 갖고 기도하시라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동세가 됐다면 믿음은 살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기억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나는 거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동사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강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은 살립니다. 이 수넴 여인이 믿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동적인 믿음을 통해서 강하고 살리고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